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아직 안 던져보셨습니까? 네, 많이 던져보셨죠.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지내는 동안 한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한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질문을 던졌던 인물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바로 니체라는 인물입니다. 니체라는 인물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무슨 질문인 거 아니까? 단 한 번뿐이 이 삶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단 한 번뿐인 이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니체가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 질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 최대의 고민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는 삶의 태도와 삶의 무기와 삶의 목적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사도직을 변호함에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다고요? 온유하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넓은 이해를 갖고 온유한 사람과 잘 용서하는 관용의 사람을 향하여서 조금은 무시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잘 참아주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참음을 무시한 채 그 사람의 참음을 당연하게 여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참아주며 배려해서 행한 것을 오히려 앞에서 할 말도 못한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참아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배려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던 비난이 딱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온유한 자로서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도 못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 책임도 회피하는 사람이라며 무능력한 자라 손가락질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글에서는 힘이 있는데 말에 있어서는 탁월하지 못하다 느끼니까 그를 향하여서 비난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더욱이 온유한 태도를 취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우유부단한 사람, 비겁한 회피나 일삼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비겁한 회피나 일삼는 사람입니까? 저는 바울처럼 결단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를 결단하였을 때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돌아선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돌에 맞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담대한 사람, 비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우유부단하다, 비겁한 회피나 일삼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이 어울리기나 한 표현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비겁한 회피보다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함을 택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비난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모욕과 비난은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온유함은 자신을 향한 모욕과 비난은 찾게 만들었지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를 변질시키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온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 가운데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담대한 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단호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리 지르기 전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단호하게 행하기 전에, 내가 온유함이 변하여 분이 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바로 해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런 표현을 쓰지요.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더라. 왜 무섭습니까? 날마다 조용한 줄로만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니까 화낼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를 냅니까? 끝까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잘 화내시는 분 있습니까? 네, 서로 눈길은 주지 마십시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전에, 너를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기 전에 너희가 좀 고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물건을 휘두르시며 그곳 가운데서 격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습니까? 성전을 망가뜨리며 진리를 변질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격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온유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낮춤의 표시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권위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까? 권위란 자신을 마냥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권위를 일컬어서 인정받는 영향력이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권위 있는 사람은 가진 능력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능력을 갖출 때 영향력이 생기고 자신을 낮출 때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낮춤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죽고 주만 사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성질이 죽고,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이 죽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약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온유함으로만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정글을 헤쳐나갈 때에도 온유함으로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정글을 헤쳐나갈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가운데 매일같이 인내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한 자같이 마냥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기 없는 자같이 무능력한 자처럼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늘 인내하고 늘 온유하면서 늘 웃으면서 모든 것에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라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라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의 도전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시험과 비방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를 행하였지만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말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었을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오해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과 비방과 왜곡과 오해 가운데 처했을 때 만약 육신적으로 싸운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나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비난하니까 나도 같이 비난하고, 상대방이 방해하니까 같이 방해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필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은 그만큼 교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전혀 안 보신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참고로 그 드라마가 현재 시청률 1위를 달리는 드라마입니다. 하는 깨달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면서 문화생활을 열심히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송중기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늙지도 않습니다. 태양의 후예 때처럼 지금도 늙지도 않은 얼굴로 나와서 여전히 앳된 얼굴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송중기가 재벌집 직원으로 일하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중기의 부모님은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긴 한데 회사 운영이나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는 멀찍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인 송중기가 회사에 관심을 보이자 어머니가 남편과, 그것을 돕고 있는 남편과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실 재벌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온갖 멸시를 견뎌내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나한테 약속해. 도준이 너희 친가 식구들 앞으로도 닮지 않겠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닮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닮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닮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들의 방식대로 상처 주지 말며 그들의 방식대로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담대한 태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가 취할 담대한 태도, 담대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설교가 자신의 교만을 깨어부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설교라. 세상의 교만을 깨어부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미와 친구를 찾아서 교회를 나왔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돌아보면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고 세상을 돌아보면 교회의 친구들보다 세상의 친구들이 더 많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셋째로는 서로를 세움으로입니다.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으신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삽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 속한 성도의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서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가야 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외모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옆의 얼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에는 겉모습과 세상적인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뇌과학자가 연애하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풋풋한 사랑이 꽃 피어나고 있는 연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뇌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뇌 실험인가 하니까 그 연인들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이제 과연 뇌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일상적인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와 관련된 뇌의 영역만 활성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 친구,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뇌의 여기저기 영역에서 활짝 꽃이 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실험이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우와, 사랑의 능력은 위대하다라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었을까요? 멋진 연예인의 사진을 쫙 보여주었습니다. 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활짝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우리의 뇌는 아름다운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외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약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는 외모에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너무도 쉽게 이끌려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한쪽 뺨을 맞는다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뺨을 때리는 게 편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대를 쥐어 박힌 다음에 한 대를 쥐어 박는 것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른다며 나도 함께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나도 끼어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보복을 해야 된다면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익숙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서로를 무너뜨리겠지만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서로를 세우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처럼 자신의 포장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기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진짜같이 하고 나옵니다. 명품을 거치고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더 진짜같이 자신들이 진짜라 말합니다. 하다못해 한 이단도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투어 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짝퉁들,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 상담소에 들어갈 때 어디서 많이 놀라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걸려있는 백마탄 수많은 이단 교주들의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백마탄 교주, 백마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올 사람은, 구원자는 우리 교주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수많은 교주들이 그 사진 가운데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깨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결국 넘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며 안타까운 길, 무너뜨리는 길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세상의 언변도 조금은 부족하였던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외모도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특별함은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된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서로 세우는 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함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의 방식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세상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입니다. 온유함이란 내가 약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를 세움으로입니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라는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